이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을 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두 나라에 우리는 속해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오는 긴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지만 9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과 그리고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해 주었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제 세상 속에서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지만 동시에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 나라에 속한 시민이다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나라에 속한 시민이기는 한데 완전히 속한 시민은 또 아니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조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세상에 완전히 속한 세상 시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완전히 속하지 않은 세상을 거쳐가는 거류민과 나그네의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래서 힘든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그냥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세요. 동시에,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게 하면서 동시에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존재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태론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우리는 거룩한 존재는 아니죠.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고, 또 여전히 거듭나기 전에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북한에 한평생을 살던 북한 사람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그 순간 바로 그 사람의 말투가 대한민국 표준어를 쓰게 되고, 바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살게 되고, 바로 한국 문화의 가치관에 적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한국의 법과 질서와 문화와 가치관을 배워가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어두운 세상 나라에서 넘어왔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나라로 넘어온 순간 단번에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롭게 생긴 그 새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 속해 살던 옛 죄악된
이 세상 나라의 가치와 그 질서 사이에서 갈등과 충돌이 있고, 그리고 옛 나라의 그 가치와 질서를 버리고 새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익히며 적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나라 속에 여전히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광야 여정이라는 거예요. 참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잠시 거쳐가는, 그러나 그냥 목적 없이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다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거쳐가는 제사장적 여행자라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세상 속에서 이 제사장적 여행자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반응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12절 후반절로부터 이제 4장까지 가면은 베드로가 실질적인 지침들을 줘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 처해 있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거쳐가는 제사장적 여행자로서 어떤 원칙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실질적인 지침들을 이제 이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는데, 그 전에 이제 베드로는 실질적인 지침들을 주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 2가지를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2가지의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주고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소극적인 삶의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삶의 원칙이에요. 소극적인 삶의 원칙은 우리가 11절에서 읽었지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삶의 원칙은 12절에 나오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선한 행실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소극적인 삶의 원칙을 보면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인데, 우리가 제어해야 될 이 육체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어해야 될 육체의 정욕은 어떤 거예요? 베드로가 앞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베드로는 1장 14절을 보면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따르던 사욕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헛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고, 2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어해야 될 육체의 정욕이고, 그리고 2장 9절에 의하면은 우리가 또 거듭나기 전에 속해 있던 어둠 속에 가졌던 욕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선한 욕망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욕망, 이런 건 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위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사도 바울의 가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욕망은 선한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 안에 주신 선한 욕망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한 욕망이 죄로 인해 깨어졌고 그 결과 우리 안에 생긴 악한 욕망, 악한 욕구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을 말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 때, 이 육체의 정욕할 때 육체라는 말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이 육적인 몸, 이 바디, 이 육적인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라는, 이 베드로가 말하는 육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삶을 총칭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제어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에 의하면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도 단순히 육체적인 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적인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영혼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새 본성을 말합니다. 의미해요. 성령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본성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본성,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즐거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되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본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듭날 때 주신 새로운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이 거듭난 우리 안에, 신자 안에 여전히 이런 새 본성이 있지만 여전히 또 뭐가 남아 있다는 겁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죄악된 이 옛 본성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 본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의 정욕,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이 옛 죄악된 본성이 함께 있어서 이 두 본성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담고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이 두 본성 중에 어떤 본성을 자극합니까? 옛 제약된 본성을 자극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 안에 잔재해 있는 옛 죄악된 본성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출세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발은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또 뭐 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유혹합니까? 출세상했는데 세상이 우리 보고 입세상하라고 우리를 자꾸 부른단 말이에요. 왜 거기 갔냐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긴데 왜 엉뚱한 곳에 있냐고 세상이 자꾸 다시 입세상하라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부추기고 자꾸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그네와 거류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세상의 자극에 반응하지 말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부추겨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으로 돌아와서 세상에 눌러앉기를 바라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본성은 자꾸 일어나라는 겁니다. 왜 주저앉았는 거예요? 왜 눌러앉냐는 것입니다. 짐 싸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이 육체의 정욕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여러분 가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본질은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전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겉으로 볼 때 돈과 성공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를 감싸고 있지만, 또 행복이라는 이름의 포장지로 감싸고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추악함들로 여러분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겉모습의 아름다움과 행복이라는 그럴듯한 세상의 포장지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탄도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온다고 말합니까? 피 묻히고 안 온다고요. 뿔 달고 안 온다고요. 광명한 천사처럼 흰 옷 입고 정장 입고 온다고요. 저처럼.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의 아름다운 포장지에 넘어갑니다. 그 포장지를 뜯으면 전부 추한 것들인데, 그런데도 뜯었는데도 그걸 보고도 여전히 포기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력이 없으면 누가 그것을 취하겠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겉으로 볼 때 항상 매력이 있어요. 죄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 죄악된 삶이 왜 그렇게 매력이 있습니까? 사실 이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삶의 본질,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려고 호색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술 취하는 거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 모든 것들을 왜 하냐면, 이 안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왜? 내가 기쁘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내 기분의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최고의 우상은 뭘까요? 최고의 우상. 오늘날 최고의 우상은 행복해야 하는 나 자신입니다. 나의 행복이 최고의 우상이에요. 어떤 면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의 기분을 불쾌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야 하는 것이 최고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분 좋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최고의 우상, 세상이든 교회 아니든 오늘날 최고의 우상은 내 기분의 우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내 기분 좋게 하는 세상 것들도 포기하지 살 수 없고, 동시에 또 이 신앙의 끈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둘 다 붙잡고 가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일종의 보험인 거예요. 음행과 술 취함과 우상과 같은 육체의 정욕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에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또 신앙의 끈을 아예 놓아 버리면은 이게 뭔가 또 찜찜하고 갑자기 큰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신앙의 끈을 둘 다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만 내 기분의 우상을 따라 사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놓으라는 것입니다. 제어하라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어하라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아페코라는 말인데 멀리하라, 버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제어하라라는 말의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의 현재형인데 이 헬라어의 현재형은 지속적인 거예요.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반복적인 일이 헬라어의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치고 올라오는 이 육체의 소욕들, 우리가 지나가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세속적 가치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어제도 해야 되고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을 날마다 멀리하고 날마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기본적인 첫 번째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내 기분의 우상을 날마다 죽여야 하고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멀리하고 버리고 죽이는 이 방법, 어떻게 해야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멀리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은 자연적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바른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가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살아납니까? 육체의 정욕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비결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이 간구와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내일은 새벽 예배 나가야지 결단하고 3일 이상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봤습니다. 네. 우리가 결단하고 사실은 여러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이 육체의 정욕을 너희가 제어하라라는 이 권면을 주기 전에 사실은 먼저 언급한 말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을 앞서 제일 서두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은 사랑받는 자들아, 사랑을 입은 자들아 라는 게 사실은 더 원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너희 힘으로 안 되는데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부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지키고 사랑하고 있다는 이것을 먼저 좀
확실히 기억하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하게 되어 있죠.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이 핑계이죠? 핑계이죠? 육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이런 명령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장 12절에서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여러분, 거듭난 신자 안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힘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사장적 여행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이 삶의 원칙, 이 적극적인 삶의 원칙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해주는데, 그것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선하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 묻는 자체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면은 우리는 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물을 게 아니죠. 거듭나면 우리 안에 새 본성이 주어지는데 그 본성의 본질이 선함입니다. 당연히 거듭나면 선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도 이중적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의미의 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고, 또 다른 것은 상대적인 의미의 선으로서 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둘 다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동시에 세상 속에서도 윤리적으로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보면은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을 볼 때 이 시대적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악행하는 자들이라는 비방을 들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이 악행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가 선하다고 말하는 이 로마의 관행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면서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정책과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자유롭게 허용이 됐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먼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황제를 숭배해야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자유를 준다라는 게 로마의 법이었고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의 관행, 로마의 법 체계를 따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뭘 행하는 자입니까?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이 불려졌다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당하게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부당한 비난을 받을지라도 신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원칙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당한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매사에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끔 계속 선한 행실로 살아가라. 그래야지만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 속에서 윤리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더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의 내용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마다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전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의 내용은 이해 못 하는데 윤리적으로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물론 사람들마다 윤리적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지만, 그러나 본능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사실은 믿음의 언어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 성도가 소통하는 먼저의 소통의 방법은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이 먼저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그 행실을 보게 되면은 그때 그들이 저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 들을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비난을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한 행실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 선한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원칙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거류민과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는 없는데 세상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그네와 거류민인데 그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정한 거리를 어떻게 둬야 됩니까? 방법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말한 두 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세속적 가치관을 제어하는 삶이 일정한 거리를 두는 삶이고, 일정한 거리를 두지만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행실로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이 귀에 들어가도록 하라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더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막히지 않게, 복음이 막히지 않게,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게 우리의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